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과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해서 예수 판을 뒤집다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Overthrow the practice, 관행을 바꾸는 것. 그래서 예수 판을 뒤집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을 뒤집는다라는 이 단어, 이런 행위, 이것은 요사이 우리에게 정말 귀가 닳도록 들려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한자 용어인 우리나라 단어로 표현하면 개혁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개혁. 또 급진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혁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폼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라는 말과 폼이라는 말이 합쳐지는데요. 그래서 형태를 새로 갖추는, 다시 갖추는 것을 리폼, 개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개신교를 가리켜서 로마 가톨릭에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었다 해서 이 개혁교회, 개신교를 리폼드 처치, 새로운 형태, 판이 뒤집힌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 해서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에게 늘 들려지는 단어, 개혁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많이 들려지는데요.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종교 개혁, 이렇게 씁니다.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 한자어는요, 고칠 개와 가죽 혁이 보태져서 개혁입니다. 왜 하필 혁이라는, 가죽이라는 이 혁자가 뒤에 붙었는가? 이 혁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을 해서요, 이렇게 형태를 쭉 잡습니다. 잡아서 이 벽에 그 형태대로 모양을 갖춰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이 가죽 옷을 만든다든지 가방을 만든다, 신발을 만들 때 쓰기 좋도록 이렇게 형태를 갖추는 것을 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 모양, 여러분 혁자를 이렇게 그 한자 보시면 그 짐승의 가죽에 이렇게 펼쳐놓은 팔, 다리 뭐 이렇게 펼쳐놓은 머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혁이라고 하는데요. 이 혁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형태를 갖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띠 할 때 옛날에 우리 허리띠를 혁띠라고 했잖아요. 이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순수한 한글 표현으로 하면 그냥 허리끈입니다. 허리끈. 가죽으로 만든 허리끈을 혁띠라고 했습니다. 혁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혁명할 때 새롭게 뭔가 급작스럽게 변화를 가져오는 혁명. 개혁이라는 말은 본래 정상적인 형태로 새로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것을 또한 현재 쓰기에 좋게 디자인을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리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교의 관행을 뒤집는, 리폼하는, 판을 뒤집는 예수의 행동을 요한복음 우리는 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이 요한복음의 저자에게 보여졌느냐 하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 요한복음이 최종적으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여기 표현에 보면 2장 18절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쭉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성전을 사모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자기 자신을 삼킬 만큼 굉장한
이 분노와 이 열정이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이 도가 넘는 이런 열정, 성전에서 이런 행위를 보는 순간 이 완전히 자기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를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났으면 자기의 감정의 최고조에 달한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큼 화를 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성서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뭐 화를 내셨다, 뭐 엄청나게 채찍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판을 다 엎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만 성전 청결 사건에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판을 뒤집었는데요. 이 공생애의 순간에 들어오면서 판을 뒤집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판이 뒤집혀졌지만 아직도 쉽사리 판은 뒤집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판을 뒤집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사실 쉽사리 판은 뒤집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개혁과 혁신이 사실 일어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간다고 했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든 촛불을 들든 정권을 가지고 있든 국민이 생각하는 이상은 가질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80년대에 반독재 투쟁이 성공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각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가 돈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으로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사이 버마, 미얀마에서 반독재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얀마이라면 굉장히 그 미개한 나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겠죠. 미얀마, 버마에서 한국에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국민들이 이 군부가 이 정치를 장악하고 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줄 군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식 수준과 국민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이렇게 발전해 나갔는지 이분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생각에는 국민 수준이 별거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다 해먹었잖아. 버마의 경제를 잡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군부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경제적 부의 대부분 90% 이상을 이 군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일어난 것이 지금 버마에서 일어나는 반독재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방 이렇게 확 이루어질지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했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개혁, 기득권판을 뒤집는 것, 사람들의 탐욕적 세계관을 뒤집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오리를 가자면 좀 심리를 같이 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오리 정도만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2km만 같이 가주시겠어요? 이러면 미안해서 2km만 가주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4km를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상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자고 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이런 배려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 일반적 사고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내부적인 겉옷만 없는 것이 아니라 속옷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 세상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 이런 행동은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갖추어야 할 사람으로서의 인생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 봉독에서 구약 성서의 본문으로 주어진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주신 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의 1절에 가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으니까 다른 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우상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수가 있는 시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것은 이 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대 근동에 우리는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것을 여기서 이해를 좀 해보아야 되는데요. 고대 근동에는 다신 사회였습니다. 다른 신들, 여러 신들이 많이 있는 사회가 고대 근동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유대에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선 다른 신들은 순수한 신이 아니라 신이 아닌 사람의 탐심을 충족해주는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이 다른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대개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잖아요. 가뭄이 있고 자연 피해가 발생하면 다른 신들, 우상 숭배를 소홀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지요. 그래서 우상을 잘 숭배하면 풍요를 가져오고 다산, 자녀들을 많이 갖게 되고 이런 풍요와 다산을 누린다면서 지배자들은 그렇게 자연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풍요와 다산을 향한 인간의 집요한 기대를 부추겨서 백성들이 더 우상 숭배에 몰입하도록 길들여 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즉 지배자들이 백성들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배 구조를 구축해가는, 그리고 백성들은 풍요와 다산을 향한 집착에 끼워서 갖가지 형상을 새긴 우상에게 굴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배자들이 백성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배 구조를 구축해 갔다는 말은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도요, 공부를 덜 했느냐 더 했느냐, 네가 학사냐 박사냐 구분이 없이 뭐 좀 환상적이고 이적적인 것, 표적적인 것이 자신의 감정 속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상실한 순간 교회에서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바로 뭔가? 출애굽기 20장에 이것이 바로 이러한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유의 우상 숭배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형상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예수상을 만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계획, 목적 대신에 나 자신이 짜낸 계획, 나 자신이 고하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우상 숭배와 다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과오를 범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의 신앙과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하는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권사님께서 커피를 맛있게 이렇게 컵에 담아줬는데요. 이 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그 용도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컵이 있는데요. 이것을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면
정의하면 이것은 물을 담는 물컵이 됩니다. 물컵은 용도가 뭡니까? 물을 담습니다. 커피잔이라고 이 정의를 하면 이것은 무엇을 위해 쓰는 잔일까요? 커피를 담기 위한 용도로 구분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것처럼 물건을 정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정의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렇게 하면 교회를 한번 정의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정의한다는 것. 그것은 본래의 용도와 의미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선인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당, 집당자를 쓰면 이것은 건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몸, 예수께서 성전은 자신의 몸이라고 지칭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은 성도들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속과 겉을 같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유지해 나가는 것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배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해요. 예배가 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서 예수님, 당신들의 부류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해야 한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는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네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장소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내가 영으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정말로 예배하는 곳,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에서 지정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라는 형태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존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요, 상대를 향한 존중, 사랑으로 보는 것,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판을 뒤집는 말씀과 정의를 사마리아 멸시받는 동네, 그것도 멸시받는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겼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판을 뒤집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침이라고 여기고 말씀을 사실은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나를 향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성전 안의 장사칠, 그 당시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거주하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이 거주하는 여인의 뜰, 이렇게 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성소고요. 성소는 늘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성전에 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꼭 돈을 바꾸어서 내어야 됩니다. 그 성전에 쓰이는 동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내의 뜰에는 늘 장사치들이,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이 환전을 하기 위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그 자리를 보존해 주는, 너는 여기서 장사해 보존해 주는 것은 다 성전의 관리, 제사장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지정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이 성전의 세력에게 꼭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의 내용이 이 성전 뜰 안에서 늘 벌어집니다. 이 상인들은 이 짐승을, 그 제사 지내기 위한 이 짐승을요, 밖에서 가져오는 짐승을 절대로 안 되고 자기들이 파는 것만, 아무리 밖에서 깨끗한 짐승을 가져오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판매되는 짐승의 가격보다 16배 이상 높은 가격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도록 착복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 번 돈을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자기들에게 권력을 준 이 무리에게 갖다 바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당시 성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 대형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여러분은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목사의 부인으로서 복부인이라고 불렸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부인인데요. 이분은 2월 1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네, 78세입니다. 저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7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이 적나라한 오늘 본문의 이 장사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거는 장로들을 향해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이것이 노골적인 장로들을 향해서 표현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서 수행하는 수행비서,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의 부동산 대한 문자를 그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해서 냈는데요. 아마 이것을 여의도 교회에서는 반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 김성애 총장의 수행비서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신축 캠퍼스 기숙사를 짓는 이유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 사모님은 늘 나는 복부인이다, 내가 손대는 건 다 돈을 번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뭐든 사고 파는 게 이 사모님의 취미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학 총장이고 이사장이었지만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미국의 부동산을 싸게 사서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사모님 표현을, 이분은 복부인이다. 미국에 오면 부동산 업자들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장남, 차남, 이런 분들, 국민일보의 그 회장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국민일보의 지사는 베데스다 대학 안에 있습니다. 이분의 막내도 2007년부터 2년간 베데스다 대학 부총장을 지내면서 이 대학을 통해서 가족 일가가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대학의 이 사진들도 전혀 이런 전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 그 한마디에 그냥 아무 대꾸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기에 부패에 같이 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보게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는 목사와 사모와 그의 자녀들.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느냐고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강하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부귀 영광을 위해서, 천국 직행을 위해서, 지옥에 가던 것을 유턴하기 위해서,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유치한 단어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 또는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이 미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좀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잘 출석하면 순복음 교회에서 말하듯이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육신이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믿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철학과 삶의 이정표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떨어지고 어렵고 나고해도 그것으로 주눅들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신 힘으로 다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다시 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주신 신앙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고 그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쭐하고 거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나의 의무가 무겁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가 잘 안 돼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그동안 준비를 잘 못했구나, 더 열심히 좀 준비해서 다음에 도전해야지. 그리고 지금 실패한 것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었습니다. 정말 잘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무슨 대단한 것을 잘해서 내 공로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마음과 지식으로 내가 이루어졌으니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의무와 책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예수님은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향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의 장사판을 다 뒤집고 쑥대밭을 만들었는가? 왜 행패에 가까운 행동을 하셨는가? 왜 예수는 그 당시 최고의 기득권 성전 권력의 도전장을 내밀었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서울 지역의 한 교회는 2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짓고 나서 교회 테이프 커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제 생각에 참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지요. 그 안에는 장사집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을 이렇게 갈 때마다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교회 1층은 늘 장사하는 공간이네.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옳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편해서 좋겠죠. 커피숍도 있고 그 안에 빵도 팔고 뭐도 팔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들에서 장사하는 이 장사치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선교라는 명목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오셨으면 이 판을 갈아 엎겠는가? 아마 예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예수라는 존재는 지금 오시게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참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다. 장사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위로받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 성도의 기도는 사실은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기도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기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인 우리를 향해서 성전을 청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더러워진 판을 뒤집는 절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바보스러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4차 혁명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것을 따라가면 낙오할 것이라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부추깁니다. 돈이 좀 많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들의 위협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나와 가족과 자녀들의 미래를 더 안전하고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와서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하나님 나라의 시행령에 나를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평화하고 평등하고 존중하는 예수가 꿈꾼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판을 뒤집다는 주제는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합리화의 판을 뒤집을 것을 요구하는 예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성전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내 성전에, 내 몸의 성전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인생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라는 것,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change my mind, 나의 인생의 판을 뒤집는 것입니다. 뒤집는다는 것, 이것은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집혀진 판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뒤집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판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 주시고 사람에 대한 깊은 생각과 하늘나라의 삶의 표준과 방향을 확실하게 정의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나의 성전의 잘못된 오류의 판을 뒤집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판으로 바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판을 뒤집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왔습니다. 예수를 통한 변화와 개혁, 인도의 간디를 통한 비폭력 무저항을 통한 인도의 독립,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만들어졌고,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불의가 벌어지고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는 세상에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던 우리가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깨우치게 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고, 판을 뒤집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선진 국민의 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임교회 성도들,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의 삶을 역사적 인내로 살아내야 하고 또 살아가야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내야 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판을 좀 뒤집고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병에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이 과제를 넉넉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사순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